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7일 금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6장에서는 여리고성이 함락되었고요. 7장에서는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를 하지도 않고 성결을 하게 함도 없고 또 교만해서 아이성 정복에 패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슬퍼하면서 또 기도했죠. 여호수아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를 색출하게 하시고 아간을 색출했습니다. 그리고 아골골짜기에서 아간은 이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를 돌로 치고 불살라서 하나님의 그 다음 인도를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 8장 들어가겠습니다.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자세한 작전 명령을 주십니다. 아이성 첫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도 없었고 하나님께 들은 것도 없었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확정해 놓으셨어요. 넘겨주었으니라고 1절에 말씀하시죠. 넘겨주었으니라고 이미 결정된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행동 지침을 상세하게 일러주셔요. 성벽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군사를 숨겨서 기습하려는 작전이죠. 하나님이 승리 결정을 해주셨다고 해서 백성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의 실천이 서로 합력하여 이제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할 일은 당연히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자, 역사는 하나님과 사람의 동역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리품은 이제부터는 가지라라고 하십니다. 이제 여리고성 때는 이제 그 앞에 전리품 2절에서 이제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라고 하셨죠. 여리고성 때는 전부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전부 너희 것이다 하십니다. 왕은 죽이고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여호수아가 작전을 전달합니다. 5절부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네, 아이성은 해발 800m 지점에 있어서 사실 이제 정면 공격이 어려운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군대가 유인하기 위해서 미리 복병을 이제 매복시켜 놓고 나서 그 다음 여호수아 그 군대, 그러니까 본 군대가 이제 그 정면으로 이제 나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인해서 밖으로 나오면 그 다음 기습해서 성을 기습해서 이제 기습하는 그런 작전입니다. 이러한 작전들은 이제 앞으로 가나안 전쟁에서 한 30개의 성읍이 있거든요. 총 31개의 성읍이었는데 앞으로 그 가나안 전투를 위하여서 전술 훈련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다음 8절.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네, 이 골짜기로 들어간 것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들어간 것이죠. 네, 김한수를 위하여서 일부러 위기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네, 여기 이제 복병이 12절에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라고 하는 것은 그 앞쪽에서 9절에서 명령한 대로 한 것입니다. 9절에서 매복했다는 사실을 재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그 본 군대에 함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복병들을 먼저 보내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은. 그리고 이제 13절에 이렇게 이제 실제로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왕이 완전히 그 작전에 넘어간 것이죠. 15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네, 그래서 드디어 작전이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라바 앞이라고 14절에 말하고 있는 그 아라바 앞은, 아라바는 이제 사해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해 자체가 아니라 요단 계곡 주변의 그 평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라바 앞이니까. 그리고 자, 그리고 정한 때에 아이 왕이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라고 하는 이 정한 때라는 의미는 두 가지 중 하나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복병이 서로 기습하기로 정한 때에, 그러니까 정한 것은 이스라엘과 복병 사이에 약속이 되어 있는 바로 그때에 마침 또 아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나와 주었다라는 의미로 정한 때라고 이제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원문상 고정된 장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고정된 장소라는 의미라면 아이 왕은 1차 전투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했잖아요. 지난번에 1차 전투 때에 이스라엘과 싸운 장소에서 다시 싸우기 위해서 나아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1차 전투에서 아이가 이겼던 것 때문에 아이 왕은 이번에도 그렇게 싸우면 되겠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아주 쉽게 이 유인 작전에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 이제 55절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그래서 이렇게 패배한 척했지만, 패배하는 것 같지만 마침내는 승리하는 이 작전은 이 작전은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는 이제 자주 나와요. 그 중에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패배한 것 같지만 승리가 되는 사건,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 사단에게 패배한 듯 하였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하고도 영원한 승리를 거두신 그리스도의 위협, 이것이 바로 패배한 듯 했지만 사실은 승리였던 그러한 유인작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완전히 패배한 것입니다. 자, 또한 또 다른 것도 있죠. 홍해에서 애굽의 기마부대가 홍해로 유인되어서 홍해로 들어갔죠.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갈라진 홍해를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합쳐서 이집트의 기마부대를 수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미래의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예고되어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종말의 마귀의 세력들이 그 연합되어서 교회에 대한 그 총체적인 그러한 핍박을 이제 극심하게 할 때 그 극적인 승리를 염두에 두고 요동없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그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을 믿고 이제 있을 수 있도록 알려주신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유인 작전으로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이제 아주 연약한 채로 이제 공격당할 처지에 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단번에 모든 그 아마겟돈 전쟁에 나왔던 그 악한 백성들을, 악한 자들을 이제 물리쳐 주시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승리는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뭐냐면 약한 자로서 박해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게 일종의 하나님의 유인 작전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는 자들은 구원받고요. 또 복음을 억압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복음 안에는 복음과 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심판도 그 복음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약할 때 진정 주님의 능력을 얻어서 승리하게 되므로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귀를 유인하여서 완전히 승리하실 그것을 기대하면 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자, 17절. 자,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 하나도 없으며라고 이제 베델을 언급하고 계신데요. 베델, 아이 옆에 베델 성이 있고요. 그 당시 가나안 부족들은 이제 부족 연맹체였죠. 부족들끼리 연맹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베델은 아이성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성이 이제 무너지면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그리고 이미 아이성 전투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아이성을 도왔을 것입니다. 복병들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베델 군사들이 아이성에 와 있었던 듯 합니다. 자, 18절부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네. 그 1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성읍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딱 그 타이밍에 음성을 듣고 행했죠. 단창으로 가리키는 것이 신호가 되도록 아마도 천병을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매복한 복병들과의 이제 신호수 역할을 했겠죠. 자, 여호수아는 이 단창을 승리의 상징으로 전투가 끝날 때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2, 23절에 보면 이제 아이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아이 왕은 이제 사로잡아 왔는데 이제 아이 왕은 이제 죽이기 위해서 사로잡아 온 것이고요.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죽은 왕들 가운데 나중에 이제 베델 왕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을 여호수아 12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베델이
직접 전투에 베델 성과의 직접적인 전투에 관해 가지고 기록된 것은 따로 없고 바로 이 여기에만 있기 때문에 이제 베델 왕이 이 전투에서 죽었을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인 작전은 아이 성과 베델 성을 한꺼번에 처단한 효과를 이제 거둔 것입니다. 자, 24절부터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네, 24절에 아이로 이제 돌아와서 칼날로 죽였다. 율법에 의하면 가나안 족속 이외의 이방 족속들의 포로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들은 살려서 종이나 아내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만큼은 그러니까 다른 이방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고요. 가나안 족속만큼은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도록 한 것이 신명기 20장 16, 17절에 이제 명령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의 대리자입니다. 자, 가나안 전쟁은 다른 이방과의 전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심판 전쟁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리전을 행하는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죽이는 것은 살인 금지 계명과도 무관합니다. 심판 전쟁이니까 말입니다. 사형 판결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살인자라고 하지 않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리 가운데서 그 소속의 원리가 여기에는 또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남녀노소 전부 가릴 것 없이 다 이제 죽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께 소속되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께 소속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속의 원리가 바로 진리입니다. 구원의 진리 중에 소속의 원리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심판 전쟁이고 그리고 소속되어 있었던 우상에게 소속되어 있어서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가나안은 심판의 대상으로 선포가 되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에서 살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어떤 그 대리자의 모습을 가나안 백성들은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전혀 회개하지 않았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그들이 이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월 동안에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이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 족속에게 여호와의 공의가 알려진 것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 다 나와 있고 창세기 15장에는 구체적으로 그 족속들의 이름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이미 심판주 여호와는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26절에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전쟁에서 승리한 방법을 이미 잘 알고 있죠. 과거 르비딤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한 이 사건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군의 이제 대장으로 나가서 싸운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도자가 이제 사명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붙잡고 있는 이것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약화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그 사명을 향하여서 가리키는 이것을
이것을 통해서 모세와 같이 단창을 든 손을 높이 들고 서 있었더니 이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지도자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알게 합니다. 자, 28절에 아이성을 불살랐는데요. 이 불살라진 아이성이 1928년에 고고학적 발굴 조사에서 이제 발굴이 됐어요. 아이성과 여리고성이 발굴이 됐는데 이게 주전 1400년경에 파괴된 것으로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그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29절 아이왕을 저녁 때까지 매달았다가 이제 해질 때에 내려서 돌로 무더기를 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른 것입니다. 부정한 시체로 인해서 그 땅이 부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밤에 그대로 나무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라라고 했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죽음도 이와 같이 처리가 되었어요. 아주 극악한 자의 죽음처럼 말이죠. 자, 그것으로서 예수님은 대속의 그 죽음을 이제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자, 30절부터도 아주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되어서 여기까지로 29절까지로 하고 내일 30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이성의 승리를 이제 보았습니다. 아이성과 베델성 베델에는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의 승리에서 베델을 한꺼번에 승리하게 하신 것이 이제 그 다음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그 중요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보게 될 것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아이성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 유인작전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치 매복한 그 복병들처럼 일어나셔서 이기게 하시는 이러한 것이 역사 속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특별히 그 사명의 그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끝까지 그 단창을 든 손을 놓지 않는 사명의 그 단창을 놓지 않는 깃발을 놓지 않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깃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단창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화하라. 이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 제자화하는 것. 그것을 수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에 말씀을 하셨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의 제자화를 복음화 제자화를 포기하지 않고 단창을 든 손을 놓지 않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마귀에 대하여 유인작전을 펼 때 우리는 그때 연약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어떤 위기 상황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화 제자화 모든 민족 복음화 이 단창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함을 주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처럼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모든 민족 복음화 제자화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을 우리가 잘 배워서 모든 것을 잘 순종하면서
효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형통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